성경 전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 체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절어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1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서에 전개되는 참으로 놀라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첫 시간 전도서가 구약 성경에서 그 시가서라고 하는 그 장르 속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가서가 하나님의 그 5대 속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도대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역사서에서 드러낸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농도 짙게 기독교 문학적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는데 그 중에 전도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인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들에게 개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이 땅의 삶이 다 한정적이고 다 시간적이고 다시 말해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것도 영원한 가치가 없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는,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주 전도서 기자가 강렬하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한 인생 전체의 경험, 그가 추구했던 모든 세상 지식, 그가 전무후무하게 누렸던 부귀영화, 쾌락,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전율하듯이 경험한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아는 것만이, 그것만이 영원한 의미요 그 가치라는 것을 아주 역설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논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르쳐 주므로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자신을 세우고자 하고 하나님 밖에서 뭔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 밖에서 뭔가 인생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허탄한 것임을 전도서 기자가 가르쳐주면서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다 하는 것을 전도서 마지막 부분까지 끌고 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각은 우리 성경을 늘 바로 볼 때마다 우리가 전도서 지금 앞부분에 그 인생의 무익한 행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앞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도 항상 우리의 사고는 뒷부분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은
뭐 서술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술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런 방식인 거죠. 이런 방식.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하심, 영원한 그의 사랑과 그 통치, 그걸 알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그 점으로 허사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참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40년을 살았으면 40년, 50년을 살았으면 50년, 또 70년, 80년을 살았으면 그 살아온 인생을 총 결산하는 참 그런 그 복음 진리가 오늘 이 본문 전도서에 참 깊이 있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살피는 이 전도서가 우리 남은 생애에 진정한 그 삶의 그 가치를 영원한 복음 안에서 찾는 그런 참 귀한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지난 시간 이런 그 인생들의 그 무익한 행사, 우리가 지금 앞부분을 공부하는데 그 가운데 1장부터 4장이 해 아래서 행하는 인생들의 수고가 해 위에 영원한 그 진리를 모르면 모든 것이 무익하다. 이것을 1장부터 4장까지 밝힙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런 인간의 행사가 무익한 이유를 1장과 2장에서 그 왜 무익한 줄 아느냐 하면서 밝히는 것이 1장과 2장 내용인데 우리 지난 시간 먼저 1장 1절로 11절까지 해 아래서 인생들의 모든 수고가 헛된 이유를 노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우리 공부한 대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데 왜냐하면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질 않고 인간의 욕망이 그저 만물의 피곤함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인간이 뭔가 이 땅에서 이루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남는 것이 피곤뿐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기쁨이라면 계속 솟구치는 기쁨으로 이렇게 인생을 값지게 하고 정말 열매 맺게 하는 그런 곳으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수고가 피곤할 뿐이고 채워지지 않는다. 더욱 갈증난다. 목마를 때 사이다를 먹어서 가 같다는 거죠. 잠깐은 뭔가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은데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이 세상적 수고라는 겁니다. 인간의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 행복이 근본적인 인간의 목표인데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더더욱이 이 행복 지상주의가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망령인데 감성, 행복 뭐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건 뭐 현대인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 뭐 행복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자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는 그 자기의 행복이 자기 삶의 그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행복이 아담 타락 이후 한 번도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랍게도 정말 타락 이후에 그렇게도 목말라 하고 갈구하는 행복이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힘으로서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 지금도 타락한 인생은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서 기자는 그걸 역설적이고 가장 뿌리까지 건드리는 논리와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 보시면은 12절 오늘 본문 계속 보시면 12절로 18절 행하는 일과 지혜를 알려는 것이 헛된 이유를 밝힙니다. 인간이 모든 행하는 것이라든가 이때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아는 지혜는 아닙니다. 세상적 지혜인데 행하는 일과 세상적 지혜를 알려고 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지금 노래 부릅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헛되다는 걸 뭘 노래를 그래 부를까? 그 헛되다는 걸 강력하게 지금 밝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강력하게 밝혀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서라야 가장
헛되지 않다. 가장 그 값지다, 의미 있다. 이걸 지금 밝히기 위한 그 전초전이거든요. 이 앞부분이 12절. 나 보십시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그 이 세상적인 지혜를 그 궁구하고 추구했다는 것을 이 13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적, 이 연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고 통치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만물을 이제 궁구한 겁니다. 만물을 궁구라는 것은 구자가 그 탐구할 때 구자 아닙니까? 궁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끝까지 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궁구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연구자들의 특성이 연구를 할 때 적당히 하고 그 마치는 그 연구자들이 있죠. 이 사물의 그 본질을 추구할 때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그 사색도 하고 실제 실험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사물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 인생이 무엇인가 뭐 이라든가, 혹은 조금 더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사물의 어떤 한 측면, 인간의 어떤 그 생물학적 측면, 인간의 어떤 교육적 측면, 이 측면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 그 연구는 인생과 역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탐구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했습니다. 그건 고대 철학에서나 인생과 역사에 대한 총체적 설명을 시도하다가 그 소위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그 시도를 했다가 그게 안 된다. 그런 걸 밝힐 인간이 그런 지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19세기 이후 17세기부터 시작된 그 과학 시대에 와서 분과 학문을 다 이제 나눈 거죠. 분과 학문. 전에는 총체적인 그 학문을 추구해 왔는데, 이게 뭐 쉽게 말해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고대에는 인간과 우주 만물 전체의 뜻이 뭐냐, 그 역사의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추구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걸 포기하고 이제 과학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분과 나누었다는 거죠. 이 우주를 갖다 이렇게 여러 측면으로 나누었습니다. 인생도 여러 다양한 측면으로 어떤 삶의 다양한 이런 측면들을 이제 연구합니다. 요거 생물학, 요거 뭐 사회과학, 자연과학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나눈 거예요. 다 나눠가지고 요거 줄임말을 과학이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쓸 때 분과 학문, 원래는 분과 학문인데, 그래서 과학이라는 건 이 세상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한 측면만을 연구할 뿐입니다. 그걸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는데, 어떤든 간에 총체적으로 연구하든지 분과 나누어서 연구하든지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연구 그 본질을 찾고자 하는 건데, 현상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이면에 있는 법칙이라든가 그 본질을 추구하는 건데, 그것을 끝까지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론상 그 본질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추구하고, 그것은 이론적으로 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도달했다 이런 그 연구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 기자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궁구하며. 이 말은 굉장한 말이죠. 사실은 연구라는 말은 이제 이게 연구라는 말보다 더 막 이제 궁극적으로 탐구하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마지막 본질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연구자는 모든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모든 학문은 학문 했을 때 이게 물을 문자 아닙니까? 이게 물을 문자. 퀘스천이 있어야 질문이, 연구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마지막 그 해답이 나올 때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해답. 궁구하며 살핀 적. 살피다는 게 이제 고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사물도 살피고 도대체 뭐냐.
이 모든 철인들, 모든 진리의 구도자들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그 인생을 살펴보니까 생, 노, 병, 사 이렇게 됐다는 거죠. 현상이. 나고, 그 다음에 뭐죠? 노가 뭐예요? 늙고. 뭐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인생이 앙! 하고 나서 뭐 축하하고 뭐 돌잔치 돌아 또 좋아하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살살살살 한참 뭐 20대를 지나서 싱싱하다 싶으니까 20대, 30대 고비만 넘으면은 우리 권사님들 막 쭈글쭈글하게 막 지금 다 늙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자꾸 늙는다는 거예요. 그 늙기만 해도 괜찮겠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죽을 지경인 거죠. 뭐 그냥 솔솔 늙었다가 뭐 꼴깍 죽으면 그걸 또 현대인들이 얼마나 원합니까? 뭐 삼삼하게 살다가 뭐 팔팔하게 그냥 안 죽고 그냥 뭐 며칠만 아프고 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소박한 꿈입니다. 안 아프고 좀 뭐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어딘가 쑤시고 어딘가 아프고 뭐 병이 들고 그리고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도대체 이게 인생인데, 드러난 인생의 현상인데, 여기에 무슨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걸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사실은 이게 대부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고 대부분의 거의 99% 이상의 인생이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궁구하지 않습니다. 한 30만 넘고 40만 넘어도 너 인생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너 왜 사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걸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다 통계를 안 내봤어도 제가 이렇게 직감적으로 봤을 때 한 40대 넘어가면 한 99% 이상은 당신 왜 삽니까? 이렇게 누가 물으면 그 질문을 전곡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해답을 자기가 안 가지고 있고 40, 50이 됐는데도 그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 너무도 당혹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웃어버리거나 왜 써냐냐 묻거든? 누가 뭐 시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웃지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아주 무책임한 그 웃음입니다. 그 웃을 일이냐고 말이죠. 그걸 웃을 일 아니거든요. 그 답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답을 하든지 내가 이거 정말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당혹하든지 해야 될 질문이거든요. 그래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그 인생입니다, 사실. 그리고 과거에 사실 우리, 뭐 여러분은 잘 모르겠고, 뭐 저를 포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제대로 된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물으면 다 피해요. 그 질문 물으면 다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궁구했습니다.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적 했어요. 이 무슨 의미냐 말이지. 이 역사가, 이 우주가, 내 인생이,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인간이 이 모든 일이라는 것 속에는 만물이 다 들어있죠. 여기는 우주, 우리가 크게 말해서 역사, 인생이 다 들어있죠. 해 아래에서 있는 모든 일을 살핀 척하는 건 우주의 이 운행, 그 다음에 역사의 진행.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계속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우리의 가족사라는 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 어떤 부모를 만났고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여기까지 어떤 누구의 양육과 보호 속에 살아왔고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 결혼했고 누구를 지금 낳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 역사가 있죠. 그 역사가 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것이 벌써 나의 성격, 나의 모든 걸 지금 현상적으로 규정하고 들어와요. 자, 그런 역사 가운데 인생이라는 건 인간은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 안 되는 유일무이한 인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인데 개별성이라 그러잖아요. 네. 똑같은 부모한테 태어나도 쌍둥이도 그 성격이 다르고 뭐 그러다는 거 아니에요. 우주 가운데 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인생, 그 독특한 그 개성을 가진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광활한 것이고
인생이라는 것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아무하고도 비교 안 되는 독특한 인격을 가진 한 인생이 여러분과 제가 딱 이렇게 우주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죠. 지금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이 만물을 궁구하면서 지금 해답을 얻어보려고 추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지함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진지함을 주었고 그 해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고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이제 그 답을 찾은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살아오면서 심각한 질문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살아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데 굉장히 미끄럼이 됩니다. 알고 보면. 지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즉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역사는 왜 진행되고 있고 나는 왜 이 역사 가운데 태어났고 나라고 하는 독특한 유일무이한 우주 가운데 하나뿐인 나라는 인생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다 솔로몬이 탐구한 거죠. 그런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이걸 살펴보니까 괴로운 걸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참 정말 솔로몬이 대단합니다. 정말. 여기까지는 그 석가모니의 결론하고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석가모니도 도대체 자기가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한때 이렇게 이 길거리에 나와 보니까 병들고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본 거죠. 석가모니도 인생이 고해구나 말이죠. 이게 뭐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이리저리 뛰고 해도 조금 나이 들면 다 병들게 돼 있고 거역할 수 없는 죽음의 문 앞으로 인도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 다 살펴보니까 이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괴로운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괴로운 것이라는 것.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게 다 누가 준 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어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이 범죄하게 되므로 그 후에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고 죄 아래 놓여지게 돼 있고 신음과 탄식 아래 놓여지고 인생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하며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다가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저주받은 그 모습으로 아담 타락 이후 인생이 주어진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은 이제 하늘로부터 참 생명의 길이 이 땅에 내려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이제 영생의 길을 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모든 인생은 태어나서 잠시 좋아하다가 다 부모가 즐거워하다가 다 고생길을 가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로 다 애쓰고 수고하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다 괴로운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해도 그게 다 헛될 뿐이다. 무슨 일을 해도. 이 정말 솔로몬이 아주 마지막 끝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이 현상 속에서 뭔가 하나를 자기 의미의 세계로 붙듭니다. 의미의 세계로.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부모가 막 고생하면서 시장 바닥에 나와서 막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누리는 거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 그렇거든요. 네, 사랑하는 자식. 그 자식이 자기 삶의 가치요, 의미요. 그걸 기독교에서는 우상이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 자식 사랑하면 그거 정말 그게 그 의미가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잖아요. 자식이 장가 들어서 짝 만나서 갈 때는 한없이 슬픈 거거든요.
또 거기다 또 남편까지 없이 혼자 키웠다. 이래 되면 이거 뭐 죽는 거죠. 뭐 이제는 내 사랑을 몽땅,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몽땅 다 빼앗아 가는 거니까. 그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에 쾌락이 될 수도 있고, 현대인들에게는 즐거운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어떤 것이든 인간이 뭘 하나 부여잡고 거기다 가치를 누리는데, 솔로몬은 내가 그거 다 해봤다. 내가 세상 지혜도 추구해봤고, 부귀도 추구해봤고, 명예도 추구해봤고, 다 얻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헛되더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어떤 거 하나도 그 인생을 값지게 하고, 인생의 영혼을 충족시켜주는 건 없더라. 무슨 일이든지 영원한 게 하나도 없더라.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 수사학적 표현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죠. 바람이라는 게 아무리 잡아도 안 잡히잖아요. 한번 잡아보십시오. 여러분, 직접 이렇게 손으로. 바람을 아무리 우리가 잡아서 그게 딱 붙들려야 이게 이제 영원한 것이 되는데 아무리 잡았다 싶은데 조금 있으면 다 불탄 노건처럼 다 슬슬슬슬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 명예도 자식도 건강도 모든 것도 이 땅에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솔로몬이 참 인생을 정직하게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은 복음 진리가 아니면 인생을 정직하게 못 바라봅니다. 바르게 못 바라보고 직시하지 못하고 껍데기로 환상을 뒤집어 씌워서 보고 기만해서 바라봅니다. 아니야, 좋아질 거야. 이런 식이죠. 괜찮을 거야. 내가 그래도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걸 놓을 수는 없지. 이게 내 삶의 의미야, 가치야라고 속여야 사는 거죠. 속여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기만을 싹 벗겨버리고 정직하게 삶을 대면한 겁니다. 다 보니까 다 끝이 있고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다 배신하게 돼 있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도 언젠가는 죽어버리고 이별하게 돼 있고 그런 거죠. 내가 더욱 인간적으로 사랑했을수록 이별의 기쁨은 더 큰 거죠. 사실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15절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을 무슨 수로 내가 곱게 만들어 가느냐 말이지요. 하나님이 병을 한번 주신다든가 하나님이 교통사고 나서 뭐가 하반신이 마비가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구부러지게 해버렸다 하면은 그걸 곱게 할 수가 없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무언가 궁극적 의미를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 의미는 여기에 있는 건데 이제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와 사랑과 이 속에 있는 건데 이건 다 수단들이란 말이죠. 이게 다 수단들인데 수단이고 방편이고 이게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그 수단을 붙들었을 때 그걸 내 궁극적 의미로 붙들었을 때는 다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건데 16절 봅시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 세상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는 지혜가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 만물을 공부를 했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철학도 하고 뭐 물리학도 하고 뭐 이런 쉽게 말하면은 많이 해가지고 큰 지혜를 많이 얻었어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안 얻은 사람보다도 내가 훨씬 많은 걸 아는 거지요. 뭐 TV에 보면 교양 강좌 보면은 뭐 훌륭한 학자들이 나오고 석학들이 나와서 이 경제 현상을 설명한다든가 인생의 어떤 측면을 설명할 때는 그걸 모르는 사람보다는 훨씬 박학하고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많은 그 지혜와 지식을 만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누구보다도 이 우주에 대한 설명을 하라 하면은 설명을 척척척 한다는 거죠. 그런데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의 반대편인 어리석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미친 것이 도대체 정상적인 것이 무엇이고 정상적이지 않는 미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지금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왜냐하면 지혜가 많으면 18절 보십시오.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 알고 보면은 그 적당하게 무식하게 사는 게 제일 그 행복한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누구하고 북한 그 현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했는데 그 사람은 막 북한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갖고 너무 이렇게 위기감과 불안감이 많더라고요. 북한이 김정일이 뭐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김정일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 그 십자 뭐라 그럽니까? 그 우한이라 그럽니다. 네. 적당히 모르고 적당하게 그냥 그 알면은 건강이 아주 그 좋을 때가 많습니다. 뭐 건강식품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쓸데없이 많이 하면 먹을 때마다 그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요건 먹으면 안 되고 요건 먹으면 되고 뭐 이래가지고 먹을 때 그 먹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요건 칼슘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이거는 뭐 콜레스테롤이 뭐 몇 프로 이상 그런 거 우리는 모르면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뭐 적당하게 야채 먹고 약 먹고 좀 뭐 그 행복하거든요. 그 행복한 바보가 되는 건데 이게 지혜가 많으면 말이죠. 뭐 쓸데없는 걸 많이 알고 있고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이거 아주 뭐 현대 최고의 뭐 실존주의 철학자라는 사람이 지식을 궁구해서 뭐 확고한 지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고 마지막에 들어가 보면은 그 지식을 더 밀고 들어가 보면은 그 세상을 엿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제 이 솔몬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만물을 탐구해 보면 세상을 엿볼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지식을 가지고 탐구를 해 보면은 거기에 폐허와 붕괴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지식이라는 게 뭐 질서와 우주의 그 비밀을 터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밀고 들어가 보면은 폐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진짜 참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 뭐 소크라테스부터 그 시작된 이야기예요. 뭐 많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정말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자라는 거죠. 그 세상 지혜는 거기까지입니다. 세상 지혜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솔로몬 앞에서 하면은 공자 앞에 문자 쓴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한다.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과학이 만들어낸 일들이 얼마나 번뇌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원자탄을 만들어냈지요. 공해를 만들어냈지요. 이게 그 지식이 정합적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온전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빵꾸가 났다 이런 뜻이에요. 지식이 세상을 좀 설명하고 뭔가를 설명했는 것 같은데 그 지식이 오히려 이 우주와 환경을 지금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솔로몬은 이게 언제 때입니까? 이 솔로몬이 주전 거의 천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 오늘 현대 문명 비평가로서 이미 정확하게 찍어냈어요. 현대 문명, 현대 이 지식의 양면성을, 그 모순을 찍어낸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이건 참 지혜죠. 이게야말로 제대로 된 지식.
이것이 있고 뭐 이렇게 아는 거는 여기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밸런스도 유지하고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지식은 이 세상 지식은 이 지식이 하나님 노릇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순이 생기고 거기에서 오히려 지혜가 많은 것이 더 번뇌를 낳게 하고 말이죠. 근심을 많이 가지게 하고 말이죠. 그런다는 거죠. 지금 경제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그 비관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예. 언제 경제학자들이 그 경제통들이 경제에서 낙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래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매사가 뭐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근데 그런 그런 지식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게 살면 돼요, 여러분과 저는. 뭐 경제통 안 돼도 돼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IMF 그 외환 위기에서도 다 하나님 먹고 살게 다 했고, 그리고 세상 지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조금 그럴듯하게 설명은 들어 하는데, 묘사는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참 양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세상 지식에 대한 허무성에 대한 절규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했고, 이미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뭐 지식인인 양 하면서 제대로 추구해 본 사람들은 마지막 자리에서는 그 자리를 말하고 맙니다. 이것이 참 내 인생의 양약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후반기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는 그 지식과 진정한 지혜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행사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요, 그것이 우주를 진정으로 설명하고 역사를 참되게 설명하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정말 복되게 설명하는 진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한 지금 배경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 조금 더 보시면은 1절로 11절은 이제 지식의 차원과 또 다른 쾌락을 지금 거론합니다. 이 만물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의 지금 내용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연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표현한 두 번째는 쾌락입니다. 쾌락을 위하여 노력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데 1절로 11절 보십시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자 앞에서는 내가 세상의 지혜를 내가 공부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것 중에 첫째는 세상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니고 세상 지혜고 두 번째는 쾌락의 문제. 솔로몬이 우리 인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얼마나 정확하게 밝혀내는가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2절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참 정말 그 개그 무슨 프로 우차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미쳤어요. 그거 정말 거의 미친 수준이. 그 우리 아이는 그걸 아주 저렇게 보더라고요. 그 우리 아이는 이걸 잘 모르니까 뭐 그렇게 보는데 저도 이제 같이 보거든요. 뭐 같이 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왜냐하면 또 같이 보면서 좀 놀아도 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 사람이 보는데 세 사람이 다 달라요. 우리 석준이 엄마는 거의 그 코미디 프로, 개그 프로에 대해서는 거의 벽을 쌓은 사람이고, 우리 이쪽 극단은 거기에 삶의 의미를 둔 그 사람이고, 나는 뭐 중간쯤에서 양쪽을 이제 다리 놓으면서, 그거 괜찮지 않느냐, 보는 것도 즐거운 것도,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거의 미친 수준입니다. 여기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때 웃음은 이게 그 신령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냥 즐겁기 위한 즐거움 있잖아요. 막 인생이 사실은 고달프거든요. 인생이 알고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인생이라는 게 산다는 게 다 고달프기 때문에 뭔가 인간은 호르몬 속에 유전자 속에 쾌락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 쾌락 호르몬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인간은 즐겁게 살도록 프로그램화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몸을 만들 때 그러니까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하루 사는 건 뭔가 즐거움을 찾으려는 그 시도입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입니다. 그 행복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행복의 원천을 뭘로 삼느냐는 문제일 뿐이지 인간은 무엇이든지 즐겁고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돈도 벌이고 그래서 부부 생활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즐거운 그 일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운동도 하고 운동해도 그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운동을 아주 즐겁게 할 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의 원천이 여기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냐 여기서 억지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웃음, 이 쾌락, 이 즐거움 아닙니까? 쾌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의 영원한 사랑과 그의 자비로운 통치와 그의 보호와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라야 영원하고 샘솟는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 내가 세상으로부터 쾌락을 얻어보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게 웃음이, 그 중에 하나가 웃음인 거예요. 이거 억지로 웃겨서 다른 사람을 막 병신짓 만들어서 웃기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코미디언이 그런 코미디 하나 있었지 않았어요? 뭐 병신 비슷하게 이렇게 행동함으로 막 웃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신령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서 이렇게 즐겁게 하는 웃음. 이런 거. 그거 미친 것이 뭡니까, 그게. 솔로몬 참 대단해요.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뭐 희락이라고 이렇게 즐겁게 하는데, 우리 척사대회 했지 않았어요? 근데 척사대회 하는데 마지막으로 계속 들어갔는데, 우리는 척사대회를 우리 즐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냥 기독교 문화 차원에서 했는데, 저 D팀에서 했는데, 계속 마지막 거에 돌아오는데 지옥으로 계속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옥이라고 뭘 만들어 놔갖고만. 그걸 한 5번, 7번 막판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반대편에서 깔깔깔 자빠지고 웃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너무 웃으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세상 웃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 거의 다 이기려고 했는데, 그만 또 지옥에 폭 빠지고, 또 지옥에 폭 빠지고 하니까, 그게 이제 아주 즐거움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웃으니까, 이 사람이 이가 이렇게 웃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목도 아프더라고요. 막 웃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희락이 무엇인가 논했는데,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저게 도대체 뭐냐? 이런 뜻입니다. 참 솔로몬은 정말 진정한 탐구자입니다. 그렇게 즐겁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게 진짜 즐거운 것이냐. 지금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대반문을 하는 겁니다. 반문을 지금. 3절.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정말 솔로몬 안 해본 게 없어요. 이 현대인들의 이 알코올 중독은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프로테지가 지금 알코올 중독 상태에 심각한 게 들어간 사람도 있긴 거의 반 이상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걸로서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이렇게 기본 보통의 마음의 상태로는. 그러니까 술을 적당히 먹어서 내 이성을 약간 마비를 시켜야
나의 도덕성으로부터도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흩어려도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정에 토끼 같은 자식이나 여우 같은 마누라가 생각 안 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성을 약간 무디게 만들어서 좀 슬쩍 못된 짓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게 정상 마음으로는 그게 못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가정을 내가 유지를 해야 되겠고 가정을 내가 지키는 그런 정상적인 마음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서 적당하게 마비시키고 그렇게 해야 이 정도 노는 건 괜찮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술로 풀려고 하는 거죠. 정말. 술로 내 인생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 줄 알까 하여. 자, 이제 솔로몬에게 연구 주제가 나왔어요. 평생의 연구 주제가. 쾌락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알까 하여 나의 4절부터는 그 쾌락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나오죠? 나를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자,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크게 하고요. 요즘으로 하는 별장을 짓고 좋은 과목을 짓고 노비, 종을 두기도 하고 또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고 8절 은금과 양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많은 돈들을 쌓아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 기쁨조를 많이 만들고 알죠? 네. 김정일 같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온갖 걸 지금 다 누리고 기쁨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쾌락을 추구했는데 남은 건 지금 심각한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지금 김정일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기는 죽으면 끝나지만은 자기 아들의 자녀들의 생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개방을 하게 되면은 자기 아들 자녀들의 생사가 이제 걸려 있어요. 개방을 했을 때 자기는 뭐 그래 있다 가면 되는데 참 그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건 하나의 어떤 극단적인 케이스지만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쾌락을 누려보려고 온갖 걸 다 처첩들을 두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쾌락을 즐겨보고 웃음이 무엇인지 한번 즐겁게 살아보려고 발악을 하고 했는데 그게 다 미친 짓이요. 다 그것이 허탄한 일이라고 이 결론을 지으십시다.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어요. 내가 좋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하나도 그 말 도덕이고 뭐고 뭐 다 필요 없는 게 솔로몬이에요. 자기가 좋은 건 다 한 거지.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때는 순간순간 다 즐거웠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그렇게 일시적으로 다 즐기고 쾌락을 그 환락을 즐기고 다 했는데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어때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솔로몬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부귀를 다 가지고 있었고 영화를 다 누렸고 쾌락의 극점에까지 가서 다 처첩들을 다 누리고 해봤고 세상에 내노라 하는 그 지식과 지혜자들을 능가해서 궁구해서 이 세상 지혜를 다 얻어봐도 번뇌일 뿐이고 근심을 다할 뿐이었다. 이 솔로몬의
전반기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 전도서 전반기에 지금 나온 결론이에요. 이 결론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전도서 후반기에 개진되는 이 모든 걸 경륜하시고 그것은 다 도구일 뿐이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무한한 사랑과 그의 언약에 입각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참된 희락과 평강이 있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즐거움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의 물질적인 인간의 육체 문화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남는 것은 허무요, 남는 것은 허탈이요, 미친 것 같은 그 웃음뿐인 뒤가 씁쓸한, 다른 사람을 죽여 다른 사람을 병신 만들어 즐겁게 만들고자 하는 시도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솔로몬이 우리 인생을 참 직시한 것이고 정직하게 바라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지혜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인생의 깊이를 넘어 인생의 이 현상적인 걸 넘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는 예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참 의와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이 생명의 양식. 이게 정말 생명의 양식 아니냐 말이죠. 이 전도서를 우리가 참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이죠. 내가 이 땅에서 좀 지식을 얻었든지 지상에서 좀 건강을 좀 누리고 있든지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 사업을 좀 이루었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얻어보려고 할 때 인간에게 중독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미친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알코올의 노예가 되는 중독 현상이 그래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에 참 종이 될 때라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릴 때라야 인간은 모든 중독 현상으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참 바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정말 모든 병적 현상으로부터 정말 그 질병으로부터 영적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앞에서 강건하고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한평생의 정말 진지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이 무엇인가,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들어오는 그 쾌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연구했다. 그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제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참된 쾌락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지식만이 우리 인생을 진정한 본질적인 지식으로 만들 것이요,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것을 솔로몬은 강렬하게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을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정말 삶 속에 참 양식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무엇을 경험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지 마시고 그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시는, 발견하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 솔로몬을 통해서 웃음이 얼마나 미친 일이며 하나님 떠나서 쾌락을 찾는 것이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한 일이며 이제 우리를 예수 안에 두시고 진정한 쾌락과 참된 지식의 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참 영원하며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경륜하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권세와 나라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배워가는 이 일이 영원함을 깨닫고 참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우리 여호와 되심을 저희들 마음껏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참 인생길을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